이사야 7장 1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에 꼬마가 산타클로스에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용을 좀 선물로 주세요. 산타클로스가 이 꼬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꼬마가 다시 산타클로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를 선물로 주세요. 산타클로스가 말했답니다. 용을 어떤 색으로 줄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죠? 넘어가시죠. 2001년 9월 11일 9.11 사건 이후로요.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어딘가에 악의 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악을 색출해서 그들이 더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악을 우리는 과거에는 그저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악을 우리 밖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좀 미숙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악을 미숙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도 그렇고. 첫째,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게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자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악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인 거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이거는 정부의 문제고, 이거는 타락한 이 사회의 문제라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이 정부와 이 타락한 세상의 희생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일종의 스포츠예요. 누가 더 먼저 불쌍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 불쌍한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해버리면 나는 순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순결하고 고결한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악, 모든 잘못을 내 책임이라고 덮어 쓰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악을 좋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꾸 악을 밖에서 찾는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집니까? 죄라면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며 해치는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죄들이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앞서 말한 죽음의 증상들인 고난들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 그것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 반대로 그런 믿음이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루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태도를 어떤 때 가집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재산, 경력, 경영, 지위, 내 속에 있는, 내게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내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 세상에 말하는 좋은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갖고 나가고 또 그들이 혹시 교회에 다닌다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구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성경은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는 내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또 그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극히 나쁜 사람들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데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 빠지면 예배 빠진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죄합니다. 감히 예배를 빠졌다는 거죠. 누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막 정죄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이 열심인데 왜 자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자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내 구원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얼마큼 죄인이냐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의 죄인이에요. 원고에 없는데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까? 자, 이 부분도 쉽게가 동의가 안 되면 그 다음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치고 어느 정도 죄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심각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여기 동의가 안 돼요. 우리가 여기가 동의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셔가지고 연륜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해요. 이 청년들, 이 순수한 청년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니요가 금방 나와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도 죄인이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묻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전 인류의 죄를 다 합쳐보니까 내 죄는 작은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는 나쁜 놈들이 많다 보니까 그놈들 죄에 내 죄가 조금 얹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그놈들 내 죄가 조금 얹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를 다가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찾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일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 의도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몇 번까지 참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언제쯤 내 마음대로 표현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랍니다. 상속자가 유산을 노력으로 얻지 않습니다. 상속자는요, 자신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어쩌다가 그냥 우연처럼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구원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지 못한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여겼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성실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 이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하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지 잘난 척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이 아하스가 처했던 이사야 7장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베가가
아람 르신과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라는 말이 아하스의 귀에 들렸어요. 그 백성의 귀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라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하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돌풍이에요. 돌풍. 그러니까 돌풍이 불어서 숲의 나무들이 막 휘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휘저어졌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는 아하스를 이사야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걔들은 연기나는 부집갱이와 같다. 부집갱이 아십니까? 이 부집갱이를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이 아궁이 안 떼보셨어요? 떼봤어요. 그죠? 떼보셔야 돼요. 저도 떼봤는데 안 떼봤다고 하면 안 되죠. 아궁이 불 뗄 때 나무 이렇게 휘젓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집갱이 할 때 이렇게 그 연탄 가는 부집갱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잘 사셨던 분이에요. 이 시골 사셨던 분들은 나무 떼면서 나무 이렇게 들추는 거 있어요. 이 나무 들추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다 보면 타고 이렇게 막 타고 나오면 연기가 나요. 연기 나는 부집갱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끝낸 소용없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힘 없는 불로서의 능력이 없는 네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지금 너를 찾아오는 그 적군들이 무서워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군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도 군사도 동맹국도 아니고 나를 믿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이 되게 이상하죠.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군사가 많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돈이 많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이 달라요. 아하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 이 전쟁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생각에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무언가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아하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이 전쟁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네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하시면 분명히 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라. 뭐든지 요구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아하스가 뭐라고 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고백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작게 여겨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신앙이 뭐라, 하나님을 대하는 옳지 않은 태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하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아하스 생각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쓸데없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이 기도마저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하스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냈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저 따라다니는 장식, 부적과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데 부적 같은 역할, 장식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이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평화로울 때나 의미가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자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그 아이를 맞는 날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신학은 시인가? 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존재론적 사실이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는 인간 지식의 관점에서 나온 진술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신화의 하늘에서 역사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신화가 사실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때 이미지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꿈과 상징과 의식으로 극화된 시에서만 잠깐 엿볼 수 있던 그 무엇이 작고 견고하게 되어 갈릴리 호수에 떠있는 배 위에서 잠잘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죄만 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유일하게 정상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본래의 질서대로 회복시킨 겁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그건 정상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 그건 정상입니다.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그것은 정상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쫓아내야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기적들은 사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거닐었던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삶을 사셨던 인간이셨습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신이 된다면 가능해질 삶에 대한 가상의 가상의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은 언젠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살게 될 삶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말씀은 육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그 성육신은, 그 성육신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됐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이었고, 그 내용은 계시였고, 그 목적은 구속이었으며,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한 하늘에서 세상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신 사건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4세기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내려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자들이 불면을 입도록 타락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면을 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 속으로 내려오셨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결국 죽게 되는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도록,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간이 되셨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어떤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